있더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의 응답의 때라.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믿음, 이 신앙의 저력, 이 칼라, 예수 믿는 놀라운 증거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한나에 대한 얘기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앞에 작은 이야기로 먼저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제가 받았던 그 하늘 물건에 대한 간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앞에 설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가 있어서 통성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의 영감으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냐면, 앉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에 대한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백성이 있으니 너는 반드시 선포하여서 그 주신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해 주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면, 하나님 이 지금 아직 2부 순서도 남아있고 충분히 여기 대한 설교를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따로 선포를 하지 않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순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그렇게 덥게 하지 말고 분명히 딱 선포해서 딱 이걸 스탠드업 이렇게 세워서 말을 하라는 감동이 왔는데, 제가 2부 순수도 있고 순수도 많고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일이 선포를 안 하고 쉽게 말해 이렇게 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임한 걸 제가 믿고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회인들을 다 마치고 제가 제 수실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2층 스누샤 카페를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지사님 저를 한번 부르는, 사랑하는 지사님 불러요.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본인이 우리 베델에서 은혜나무 교회를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척 지원을 했는데 이 은혜나무 교회 임대료를 대납해 주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왔는데 본인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유 하나님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도 터지고 어떻게 다 뭐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본인이 있었겠죠. 근데 화요일 집회에서 그러면서 다시 그 감동이 바다같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원장님 제가 은혜나무 교회 그 개척교회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바로 100만 원을 입금 처리를 할 테니까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서 그 은혜나무 개척교회로 그 임대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장님이 분명히 호명하면 제가 일어나서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참 이게 여러분은 그 감동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제가 이런 마음, 왜 그 마음을 제가 묻었냐면은, 분명히 물질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딱 선포하고 아닌 백성 이렇게 세워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라는 그 마음을 받았지만, 제가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감동받아서 순종 안 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순종하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그게 말고 정확하게 안 한 백성 손 들어보시오, 이걸 원하신 거야. 근데 이분이 손을 들려고 했다는 거야. 제가 그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응답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감동, 어떤 은혜가 보지라도 전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 의지가 제가 2부 순수도 많고 다 하나님 뭘 그걸 또 일반적 세워서 또 이렇게 세워서 합니까? 하나님 있다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감동 오는 자 순종하시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날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바로 저한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번에도 주님이 뭐 했구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수로 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이번에도 주님이 뭐요?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을 살면서 오직 복음과 주님 안에 메인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간증 설교를 여러분 앞에 계속 제가 설교를 전공했지만은 제가 예화를 책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간증 속에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의지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의 다 설교 소재요, 설교 재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누가 뭐라 말하였다, 뭐 가라사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직접 느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과 연관시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먼저 간증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그 간증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선교를 다녀와서 저한테 한 번 더 아프리카에 가라는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아프리카를 작년에 원래 가려고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프리카의 신앙생을 다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제가 진행하려고 준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 촛대가 옮겨졌다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아프리카의 양철 지붕 아시죠? 그렇죠? 양철 지붕이라도 신학교를 저희가 하나 이제 지원을 하려고 원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신학교에 그 양철 지붕이라 짓는 그 비용을 1,500만 원인가요? 이미 그거를 준비했던 가정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베델이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니 선교사님 합의를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여간에,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신학생들 강의를 해보니까 화장실도 푸대식이고 이게 막 문도 없고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든 양철 지붕이라도 하여간에 좀 신학교를 좀 세워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데 우리 베델이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님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는 A라는 지역에 짓고 싶고 누구는 B라는 지역에 짓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프리카에서 담당 선교사님께서 원장님 차라리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물질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선교사님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날 밤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게 여기는 일치를 못 보니까 다시 그것이 촛대가 옮기면서 미국으로 가라는 사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2번째로 가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선교를 진행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 알겠지만 미국 하이츠 교회라는 한인 교회인데 김정희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고 그 교회에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인도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트리니티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백인 교회에서 그 교회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고 새 들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평수가 5평도 채 되지 않는 것 같고 김치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있는 모습 가운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부흥회에서 이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지금은 이 교회가 예배당이었고 빌려서 쓰고 있고 백인 교회 도보사지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 하이츠 교회에 땅과 건물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케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가운데 선포를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때 그 당시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저희가 미국 교회로 1,000만 원에 대한 감사를 먼저 보내면서 제가 그 담당 대신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목사님 무조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베델에서 마중물을 어쨌든 1,000만 원을 모아서 지금 보냈으니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이츠교의 땅은 부지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권고를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으시고, 먼저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에 보냈던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땅을 거의 5,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부지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확보하고 제가 작년 늦가을을 지나면서 초겨울 지난 무렵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0년에 반드시 하이츠교회는 건축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선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의제부로 하이츠교회 1억을 지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 큰 예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일을 어쨌든 잘 임무를 완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앞에 보고하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츠교회를 다녀와서 너무나 그 교회 상황에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박종희 사님과 나진재 권사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원장님,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건물이 있는데 그 집 건물을 팔면, 그때 당시 팔려고 내놓았거든요. 팔면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를 이제 우리 교회 1호 집사님이 박종희 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이라는 건축을 짓기 전에 우리가 구 베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첫 신자가, 첫 성도가, 첫 열매가 우리 박준희 지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성전도 없이 정말 우리 1호 성도님으로 오시는데 우리 박준희 지사님, 나진재 권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원장님, 11조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또 베델피지 선교사에 올려야 되지만은 하이츠교회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11조 예물을 하이츠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원장님과 목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100% 찬성합니다. 100% 찬성하니 집사님, 그 예물은 전격적으로 무조건 하이츠교회에 100% 지원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준희 사님, 나진재 권사님 가정에서는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매 가격이 5억에서 6억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든 집이 팔리면 집 팔아서 12조 금액을 어쨌든 간에 5억에 팔면 5천만이고 6억에 팔면 6억이 6천만 원이지만 무조건 1억을 만들어서 먼저 그 하이츠 교회에 베델의 11조를 올리지 않고 어쨌든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우리가 진행하기로 우리가 서로 전부 다 합의를 다 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박준희 지사님의 그 집이요, 전격적으로 대구에서 재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억 6억 상당가 했던 그 매매 가격이 자그마치 10억 넘게 뛰어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11조 해서 건축헌금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재개발되면 최소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어떡하지? 근데 돈이 1, 2천 달이고 돈이 얼마예요?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제 박준희 사람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운데 5월 부흥생회 때 선포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원장님,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안 팔리고 있고 재개발돼야 돈을 받으니까 재개발 때 돈을 받아야 헌금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또한 돈이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권사님, 집사님 기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5월 생애 때 단에서 막 선포가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의 일을 네 개인 사정 때문에 느리고 줄이고 하냐? 그거는 재개발되어서 돈을 받는 것은 네 사정이고 그건 네 개인 사정이고 아버지 앞에 선포했던 이 하이츠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강하게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단에 딱 쓰면 저는 제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나진재 권사님 가정에서 그 선물을 딱 받으시고 그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여러분, 사랑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열려요? 길이 열립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문을 닫으면 길은 닫힙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뭐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한 재정 계획을요 하루 만에 다 세워서 오신 거예요. 오늘 미국에 있는 따님네 있는 박송희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장님,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신앙이 약해가지고 돈 같으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거의 주의 종급이 다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니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되지. 먼저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옮기고 물을 파야 우물에 생수가 나는 것이지. 주님 원장님 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가? 주의 제단을 먼저 쌓읍시다. 사실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면요 옛날에 정우맨션 아파트 팔 때 11주 안 했거든요. 그때는 안 해가지고 무슨 그때가 난 12조 2천만 원이었어요. 돈이 대부분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 2천만 원을 헌금을 하냐고. 그때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뒤에 치셔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준희 선생님이 그걸 깨닫고 이제 밀린 11조를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딸리는 우리 박소라 선생님께 돈을 좀 빌려달라고 땡기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딸님이 한대. 딸이 믿음이 약한데 그걸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 박준희 선생님이 넌 내 딸 아니라 호적에서 판다 이래가지고 지금 집안이 막 난리굿이 났단 말이야. 근데요 이번에 돈을 마련할 때 여긴들 지금 집이 안 파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거부했던 딸인 박소라 지사님 이번에 1등 공신됐대. 1등 공신돼가지고 보험부터 연금부터 다 깨가지고 3,500만 원을 마련했답니다. 대단한 거야. 3,500만 원 마련하고 5천만 원 언제 마련이냐? 여기 지금 외사촌 언니가 있대. 언니 남편이 자기 집 담보로 대출 땡겨서 5천만 원 먼저 줬대. 여러분 자기 친언니는 아니고 외사촌 언니가 하는 거 쉽습니까? 거기도 돈이 없잖아 현자리.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땡겨서 먼저 넘긴 거예요. 돈 얼마를요? 5천만 원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간에 뭐 애들마다 다 쑤셔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금 1억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니까 돈은요 있다고 해서 헌금하고 없다고 뭐 헌금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번에 걸쳐서요 1억이라는 돈을 입금 처리를 다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완료를 하고 어젯밤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이 하는 11조 우리 베드로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돈이 얼마예요?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우리 베드로도 설 일이 많고요. 우리 베드로 믿는 성교사예요. 가로등도 몇 개 더 달고 싶고 펜치도 좀 더 설치하고 싶고요. 우리 직원들 복리 후순도 좀 해주고 싶고 해주신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저한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거야. 작은 베델 기도를 시작해서 제가 이대 원장이 되고 목회 한 25년이 되었고 이 신비들 5년 만에 우리가 작년에 외부로 흘러보냈던 선교비 이 지출된 금액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 만에요? 한 방에 1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박충희 선생님한테 집사님 아유 5천만 원 미국 보내고 5천만 원 배달이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배달 올리고 나머지 9천만 원 보내십시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할 수 있음이 보낼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젯밤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감사해서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난하고 병든 백성 끌어안고 했던 우리 베델의 목회가 하나님 이 어릴 때에 보통의 그 미국에서 우리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텍사스라는 것은 백인 중심의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돈을 우리 베델 비전 선교 센터에서 전액 1억을 보낼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하이츠 교회가 이름은 교회로 가지만 그 교회의 모든 운영 원리라든지 영적 시스템은요,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멘. 그 지역만 앉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로, 백인가 흑인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아우러지는 교회, 글로벌한 교회. 그 김정현 목사님이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벨러 출신입니다. 알아주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도 그 교회를 정말로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으신 것이죠. 때가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베델을 만나게 하시고, 이 가장 어렵다는 이 코로나 때에 진짜 전격적으로 땅 5,000평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원금 먼저 1억을 보내서 그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델에 쓰는 것보다 훨씬 1000배 이상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주의 손에 뭐요? 축사되면, 축복기도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베델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목회를 할 당시에 막 부엌에서 모은 돈 다 모아서 신학교 보내고 개척교회 지원할 때 우리 베델 직원들이 원장님 여기도 좀 쓰시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안 되면 죽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습니다. 내가 꿈꾸는 목회는 뭐냐 하면, 우리 베델 설 거 다 쓰고 찌끄기 돈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리라? 뭐 하여 주리라? 뭐 하여 주리라? 다 하여 주시라. 다 하여 주시라. 먼저 제가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주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베델에 큰 물건 주시면 그때는 베델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필요한 곳에, 개척교회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숨은 보석 같은 종들 위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리 베델의 물질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돈을 받아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돈, 우리는 이름이 베델 기도원이 아니고 뭐예요? 베델 비전 선교센터입니다. 이름을 여호와께서 바꿔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이름대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야?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성,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살려내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내고, 주의 종을 파송시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그 일을 아버지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베델에 서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베델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없어서 백인교회 한 기퉁이에서 김치 한 조각도 못 먹고 있는데, 우리 베델보다는 그게 훨씬 더 급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흘러보낸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젯밤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며, 10억 주신 주님이, 1억 주신 주님이 10억 못 주겠습니까? 100억 못 주겠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북의 장관제물이 다 여호와 것입니다. 금도 음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이 왜, 그 텍사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입당될 때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그 교회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고,
지금은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에 시위가 있지만 그 교회는 인종을 차별치 아니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안고 목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베델 비전 선교사가 미국 땅에서 세워져서 그 미국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 베델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흘러보내도요 베델 비전 선교사는 지금까지 굶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든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딸 송희지 쌤 이런 말을 하다가 원장님 자기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뛰고 있는데 하이츠교회가 땅을 매입할 당시 때 상대편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 중개인이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수수료를 받겠나 싶어서 그때 그 당시에 작년인가 그 돈이 200 얼마가 됐었는데 그 돈을 몽땅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했는데 내가 받기 위해서 헌금한 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10배 이상을 저에게 다시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제가 안수를 해봤거든요. 안수를 했는데 난소에 이렇게 혹이 만져져요. 미국 떠나기 전인가요? 떠나기 전에 그 전날 왔는데 그래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거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난소 자리에 뭔가 만져집니다. 만져지는데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선포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미국 들어가자마자 검사를 받았는데 난소에 호두만한 혹이 붙어 있더랍니다. 사이즈가 이 호두는 이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키워지면 복강고를 못하고 개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그래도 그 정도 선까지 넘지는 않고 호두만한 사이즈라서 그래도 이게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수술을 지금 이제 잡아놨다면서. 사랑해를 봐봐요. 하나님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뭐요?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로 가면 주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 박송희 선생님 그런 말 했어요. 하이츠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내 교회다고 권리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로다 전체 하이츠 교인이 쓰임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베델 비전 선교사의 영상을 그대로 받아서 원래 그 김정희 목사님께서 원래 요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베델 예배 참석하시면서 영성 훈련 좀 받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기서 있던 그 예배와 그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게 리셋을 하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제사지 올라와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 진수 원장이 정말로 예수에 미쳐 있구나. 진짜 예수에 미쳐 있구나. 미치지 않은 것은 이게 이렇게 기쁘고 좋고 감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저력은요 반드시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계속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 사무엘상의 1장 2장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읽어도 은혜가 되고 묵상해도 은혜가 계속 돼요. 너무나 계속해서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다시 오늘 여러분 앞에 이거 선포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 들어가는데 사무엘상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누굴 이 깜깜한 이 암흑의 시간대에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 엘가나 가정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요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성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진 걸 단적으로 표현 구절이 뭐냐면 이 엘가나가 마누라가 몇 명이요? 2명이요. 예, 한 명이 누구요? 한나고 한 명이 누굽니까?
분인나예요. 그래서 두 명의 마누라를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그만큼 영적 도덕적 정신을 모여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죠.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 근데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남편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어. 한나를 사랑해서 세대를 올고 난 다음에 분깃을 한나에게는 더 많이 주었지만 분나가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실로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 머리에 뭐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애절한 거예요. 애절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가 그걸 딱 보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 진실로 걸어가고 있어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누가 오해합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오해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주인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장 15절에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여호와께 뭐하는 것이라? 통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세계는 뭐예요? 통하는 세계.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주님 알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통하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이게 능력의 세계예요. 이게 치유의 세계예요. 이게 뭐요? 회복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엘리가 선불로 딱 하잖아요.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뭐하기를 원하노라? 듣기를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보다 말씀 선포가 우선입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이츠교회는 1년 만에 땅을 5,000평 확보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들이 가다가 뭐요? 고침을 받았더라. 이미 누가복음 17장 말씀 통해서 이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 나병을 뭐 했다는 거야?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야. 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역사, 그 구원을 뭐 하신다고 여러분? 이루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집으로 들어와서 엘가나와 동침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19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입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생각하고 감동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생각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감동이야. 이 일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여호와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 거야? 한나를 생각하신 거야. 한나를 생각하는 거야. 한나를 생각하는 그날 밤 한나는 뭐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한나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들 바치겠다 그래요. 아들 없은 이 여인이,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선포를 아버지 앞에 해버립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깊은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내가 받는 것이 기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최고 수위는 시대 가운데 마누라 아내를 2명을 취한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인
정말로 암흑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설 종이 없었어, 설 백성이 없었어.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가 그날 밤 그 기쁜 기도 가운데 느끼게 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얕은 기도죠. 기쁜 기도는 뭡니까?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받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내가 내 아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 이 시대에 설 백성이 없구나, 설 종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다면, 주님 저에게 아들을 하시면 그 아들 드리겠사오니 그 아들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실 테니 주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대로 이 아들을 사용해서 이 시대를 주님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이 아들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인 나에게 고통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아, 우리 베들레헴 그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야. 아,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 이 땅에 여호와의 성소가 없어서 이렇게 더부리다리 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꿔집니다.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에서 능력 기도,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예, 아버지의 심정이 내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로. 그게 뭐예요? 심정이 통하는 거나 한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건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고 선포한 그날 밤, 엘가나 엘리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선물을 받는 그날 밤 하나님이 하나를 생각하시고 그 장문을 여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랍니까?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근데 하나가 철저하게 그 소원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아이를 낳고 젖될 무렵, 우리나라 나이를 하면 한 3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젖될 무렵이 딱 되니까, 예, 수소 3마리, 곡식 한 에바, 22리터 정도 됩니다. 곡식 한 에바,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재를 다 제물로 준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 누구를요? 사무엘을요. 그 어린 사무엘을요. 아마 저 때문에 같으면 우리 민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이를 자신이 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소로 보냅니다. 보낼 때 여러분, 재물도 작고 초라하게 응답 받았다고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수소 3마리, 곡식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다 준비해서 아버지의 성소 앞에 성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고 한나는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매년 제사를 지낼 때 1년에 딱 한 번 작은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길입니다. 자식을 안고 싶은 마음, 품에 안고 싶은 마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유일하게 성전 가서 사무엘을 보는 것은요, 딱 한 번 뭐 할 때요? 작은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은 내 것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권리 주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베델 천신 원장의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베델이 주신 물질, 우리 베델만의 물질이 아니에요.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천신 원장이, 제가 원전이지만 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매년에
1년에 한 번 가서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옷이 좀 작아지지 않겠어요? 아이 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감동이 임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바친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후사를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원하노라. 할렐루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절대로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아버지 위해서 사용된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사무엘을 받았어요. 예,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전혀 자신이 권리 주장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서 작은 옷을 지어 입히는 거, 그걸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니 엘리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네 후사를, 네 후대를 이어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3일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몇 명이죠? 21절에 아들 3명, 딸 몇 명이요? 둘이요.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5명을 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는 받기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스라엘 향한 통곡하는 마음, 쓸 종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근데 한나의 그 마음과 그 심정과 그 신앙의 중심을 다 받고 여호와께서 몇 명을 더 허락하십니까? 예, 아이 한 명도 전혀 못 낳아서 늘 울었던 그 여인, 그 한나에게 아들 3명과 딸 2명을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왜? 부모의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주기 원하는 거예요. 주기 원하는 거예요. 줄 때 그 부모는 부모의 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이츠 교회와 일을 제가 경험해서 3가지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의 저력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서고자 할 때 나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나 믿음 있어.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언제 나오냐는 거야. 언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가요 딱 믿음을 딱 볼 때가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진행한다. 하나님이 딱 황금 골든 타임,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세계에서 골든 타임이 있어요. 주님이 딱 서기 원하는 타임, 축복하기 원하는 시간대,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건 사람이 통화하는데 나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만약 예를 들어서 건사님도 울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통화를 하다가 두 사람이 그냥 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일로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건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원장님, 만약 우리 가정이 보상을 다 받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 예물을 올렸다면 자식들 들어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박중희 집사님, 그냥 나군사님이 그냥 그 돈 받아서 보상금 받아서 그 돈에 11조 딱 떼서 그 정도 딱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근데 지금 뭐 한 거야? 건물이 팔리기 전에 믿음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11조 하는 거는 믿는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소리가 작아요? 빨리 안 하는 사람 빨리빨리 11조 해요. 여러분 어느 때도 주님 앞에 11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그 건물이 안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이 다 합심해 어느 누구도 전혀 불만 안 터뜨리고 일심으로 하여서 단결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배들이요, 막 물질이 막 많아서 보내는 거요, 하기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때 우리도 가장 어려울 때 보내는 것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아니고도 못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이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순종은 행할 타임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실을 넘어서 막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 안 하고 막 주의 종이 빵빵하게 여호와 일을 감당했다면 사무엘의 사역이 빛나지 아니할 거야.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종교적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암흑기 때, 이때 하나가 되는 사무엘은요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뭐요?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 다윗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발점을 누가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탁탁탁 터치하고 탁탁탁 녹화하고 탁탁 쓰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를 잡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야기 들었더니 박준희 사님 돈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뭐 이빨값도 다 붙여줘 간다 하대요. 그러니 봐봐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아, 자녀인데 효도 받아, 전체 자녀가 다 이심으로 단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어져야 뭐합니까?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이 안 열리면 땅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2020 이 어려울 때 위대한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수준에서 일하지 않고 누구의 수준에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하셔. 아멘. 자, 하늘의 수준이 뭐요? 1년만이라도 땅 사고 건축을 다 완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만 허락해 주시면 오늘 없어도 내일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안 돼도 내일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60년 살다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앞에 제가요, 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여자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진 거야. 정말 우상과 불상 생겼던 저희 조상들 때부터, 저 때부터 주의 종이 나오고요. 제가 여자 목사가 되고 우리 교단의 대구경부 여자 제1호 목사가 되면서 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만약 목사가 안 되었다면, 네가 주의 일을 안 했다면 오늘 같은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네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만이나 자식만 키웠다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 주의 일. 주의 일.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야, 주님이 항상 흡족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의 길로 가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나의 기도 3회상 2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케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케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여호와는 기둥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호와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는 그 사무엘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요,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그 사무엘이 내 손에서 내 아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게 너무나 기쁜 거고, 그 기쁜 일 가운데 자신이 쓰임받는 게 너무나 기뻐서 그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케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케도 하시고, 여호와는 진짜 기적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시는도다. 내가 구원하는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그러니까 드리고도 너무너무 기뻐서 한나가 그 기쁨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이 샘받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에 부자 없잖아요. 여기 부자 손가락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백성이에요. 근데요, 제가 아버지 앞에 참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베델 올라와서 정말 말씀 듣고 변화받아서요,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더 위대하게 세우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오늘도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중 밀집 지역, 종교시설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를 한번 가는 것도 눈치를 보는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든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걔 교회도 아니고 여기 안 와도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 해야 되지만 이 평일 집회는 여러분 안 와도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은혜로 살겠다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온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주님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어서 그 심정이 여호와 앞에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가 아니라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 한 명이 있으니 정말 애굽의 기근을 면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그 한 명이 있으면 전체가 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말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 쓰임 받은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어둠의 암흑기 사사시를 넘어가는 사무엘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아버지 앞에 자라났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삶을 지나가면서 한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에서 제2의 한나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델에서 제2의 사무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델에서 진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 수 있는 시대 저령
세상이 감당치 못한 영적 거부가 반드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 생명의 참가치, 말씀의 참가치가 입의 구원처럼 나오는 것이라 진짜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을 사용하시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저력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 주님은 어제, 오늘, 내일 다 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손잡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붙으시면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살지 5년 살지 10년 살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때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고 진짜 모든 것을 고람되어 요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새 날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 배들이 미국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필리핀 보홀에 이제 10월 경이 되면 어떻게든 또 기조 작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거의도 필리핀에는 보홀 베델비전 성전도 여호와께 또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뿌리던 작은 씨앗들이 10배, 100배, 1000배 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홀로 하셨습니다. 홀로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박준희 지사님, 나건 선생님을 호명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호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계속 믿음이 생기면 위대한 저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까?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든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없어.
많은 찬양할 수도
할렐루야.